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새 받은 복을 누리라는 의미로 해피 뉴 이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4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0절로 우리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0절로 14절 교독합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 곧 바벨론에 의해서 말라지게 돼 있대요.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타더니 함께합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2013년 우리 인생에 2013년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역사가에 의해서 2013년은 한 페이지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금년이 또 갑오년이래요. 또 말띠해래요. 그것도 60년 만에 돌아오는 또 청말띠라네요. 청말띠래요. 이제 말은 사실은 아주 활발합니다. 그리고 말은 진취적입니다. 말은 강합니다. 말은 독립성이 있어요. 혼자도 살 수 있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띠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말띠한테 지배를 당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일본 사람들은 말띠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말띠 여자는 그렇지만. 그러고 보니까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말띠더라고요. 그래서 말띠처럼 뭐 진취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내가 말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띠를 그것도 청말띠에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말띠로 살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좀 진취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인생의 참맛을 보는 2014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의 현장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리가 2014년도에도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시대는 지금 막 변해요. 급진전합니다. 과학은 최첨단의 과학을 걷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상상되고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사는 순간에 새 건 나왔다고 사는 순간에 또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새로운 걸 지금 또 만들고 있어요. 개발 중에 또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최첨단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머물러 있다? 영적으로 맞물려 주지 아니하면 시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머물러 있다, 도태되고 있다, 점점점 침몰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침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2014년도 머물러 있지 마세요. 머물러 있지 마세요.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 법입니다. 물도 머물러 있으면 상합니다. 썩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유수불불아. 이 부자가 무슨 부자냐면 이 썩어질 부자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썩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흐름을 잘 타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영적 흐름을 잘 타고 가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여러분 인생 오늘 한 줄기 소망의 빛 하나만 발견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탄광에서 갱이 무너졌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 사람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나 갱 속에 갇혀 있는데 돌멩이 사이로 바위 틈 사이로 한 줄기 작은 빛이 보이기만 해도 이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죠. 2014년도 우리 가는 길에 꼭 캄캄한 갱도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한 줄기 소망의 빛 하나만 발견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동경대 의대에서 실습하는 실습생들이 시체실에 가서 실습을 하고 이제 실습 마치고 가자 하고 갔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문을 잠갔어요. 잠그고 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이제 잠그고 캄캄한 밤에 아무리 소리 질러도 누가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다 나온 줄 알고 잠그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자매가 어떻게 할까 머리가 다 빠지고 손톱이 다 빠져서 시체로 변했어요. 시체 있지 두렵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오늘 본문 배경 보니까 에스겔에게 분명히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래. 애가를 불러라. 또 후에도 불러라. 근데 원래 애가 슬픈 노래는 누가 죽었을 때 부르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장송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데 지금 부르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슬픈 노래를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본문 배경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2013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지금 슬픈 노래를 부르는 메시지가 에스겔서 19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9장의 메시지를 보면 이들이 암사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자처럼 울거리는데 새끼 사자가 나타나서 뭔가 이것이 길이라고 말하는데 틀린 길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새끼 사자가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우리 바벨론 포로로 가지 말고 애굽을 의지해보자. 그리하면 애굽이 우리를 도우면 바벨론 저것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동풍이 확 불어버리니까 동풍에 포도나무도 다 무너져야 되고 사자도 꼼짝없이 말라야 돼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역사적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남유다의 왕이 몇 명이냐면 20명의 왕이 있어요. 20명. 20명의 왕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왕이 이제 20번째가 시드기야가 이제 비참하게 가는 왕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16번째 왕이 누구냐?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은 왕이 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왕이 되면서 모든 산당들,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종교개혁의
제일 멋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요시야가 이렇게 왕이 되자마자 유월절을 지키면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던 이런 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23장 23절 4절 5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뭐 했다?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을 바르게 붙잡았다는 얘기죠. 24절 이걸 붙잡고 나니까, 바른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보이잖아요.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뭐 했다? 다 제거했어요. 여러분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은 다 제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돼요? 분명히 말씀해요.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 그대로 이렇게 지금 요시야가 행했어요.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왕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는 요시야에게 칭찬이 여러분 칭찬되면 어떻겠어요? 이런 칭찬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내가 전에도 후에도 이런 늘 좋은 교회는 본 적이 없다 이러면 좋겠죠. 내가 많은 믿는 사람 봤지만 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이쁘게 하고 멋있게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칭찬 되기를 바라요. 이건 물에다가 술을 탔는지 술에다 물을 탔는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바른 길을 지금 찾지 못해요. 오늘 지금 오전 예배에 아주 메시지를 앞자리에 앉아서 잘 듣는 분이 계세요. 그래 보니까 이 복음운동 안 하시는 분인데 자기 동생이 저희 교회를 소개해서 중국 북경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삼자교회도 아니고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약 300여 명이 중국의 교수들, 엘리트들이 모여서 드리는데 거기는 목사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집사 중에 아주 그 리더격으로 계신 여자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계속 메시지를 듣다가 가족들과 휴가 나왔다가 우리 교회를 지금 물어물어 찾아서 명동에서 아침에 지금 일찍 와가지고 찾아놓고 가서 식사하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보니까 뭐 아들은 북경대학의 아주 연구원인데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를 지금 발견하고 메시지 같이 나누는데 막 울어요. 너무 귀한 복음이라.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가정교회 가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풀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그래서 내일 내가 시간을 낼 테니까 내일 좀 나 좀 만나자.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걸 볼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내가 전에도 후에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축복이 2014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17번째, 18, 19, 20번째 왕들이 나와요. 둘째 아들이 형을 제치고 먼저 왕이 되는데 그 왕 이름이 여호와하스입니다. 여호와하스.
이 왕은 3개월 있다가 폐위됩니다. 두 번째 첫째 아들이 왕이 돼요. 이제 18번째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여호와김이라는 왕으로 11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러다가 또 죽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여호와김이라는 아들이 3개월 동안 왕노릇하다가 아예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37년 동안 감옥 안에 있어요, 여호와김은. 그런데 누구가 왕이 되냐? 마지막 20번째 왕, 숙부입니다, 숙부. 작은아버지. 시드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그 시대를 끌고 가는 중에 바벨론으로부터 1차, 2차, 3차 공격을 당하다가 결국은 끌려가는 시드기야 보세요. 자기 아버지 요시야처럼 정확한 유월절을 붙잡았으면 괜찮은데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드기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분명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뭐하고? 시드기야 아들들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어요. 언약 저대로 전달 안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보세요. 시드기야의 두 눈은 빼져요. 빠지고 또 놋 사슬에 묶여서 어디까지 끌려가요? 바벨론이 뭐 수십 킬로예요? 수백 킬로입니다. 바벨론까지 끌려가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 보세요. 하나 언약 잃어버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4장 20절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뭐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작.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아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여기서 언약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선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집어넣었다 빼내면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해냈는데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면서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가냐? 말도 안 된다.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새끼 사자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시드기야가 지금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한테 안 가도 된다. 신흥 국가 우리 옆에 애굽이 있지 않느냐. 애굽을 의지하다 하면서 바벨론을 배반하면서 결국은 눈이 빠져야 되고 자식들도 죽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신년부터 제가 이렇게 절망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메시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작업하고 계세요. 아니 70년 아니라 700년을 포로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 향하여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2014년 여러분 가는 길이 아무것도 빛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캄캄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막힌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꼬인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포로 중에 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소망의 빛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돌보시는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는 것처럼 분명히 완전 포로에서 죽을 것 같고 끝이 날 것처럼 보이고 희망의 여명이 하나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시는 거 보세요. 여호와김이 3개월 왕노릇하다가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요? 예레미야 52장 우리 공부하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37년 동안 종으로 감옥에 있었어요. 예레미야 52장 3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와김이 사로잡혀간 지 시작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르닥 왕이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러니까 주기하고 12개월 25일 되는 날입니다. 그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와킨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뭐 했다고요?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37년 감옥에 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32절 봐요.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와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33절, 그 주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누구하고 밥 먹어요? 바벨론 왕하고 밥 먹게 했대요. 34절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절망해. 37년 동안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육신적인 환경이 바뀐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멋있는 축복이 성경은 지금 숨겨 있어요. 여호와긴의 이름이 누구냐?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긴이. 역대상 3장 16절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긴의 긴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고냐라 그랬어요. 그의 아들 시드기야. 이건 시드기야, 숙부 시드기야 이름하고 똑같은 거지 숙부 시드기야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 이름이 여고냐라는 자가 누군지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봐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에 여고냐는 누구를 낳았고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았고 어디에 지금 나와요?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그러면은 자세히 보세요. 여고냐라고 하는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37년 동안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 민족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37년 동안 말 못하는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 여고냐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걸로 멈추실래요? 이 축복이 여러분 후대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참된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야만 되고 참된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참된 사자는 오직 메시아야 돼요. 참된 포도나무는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이스라엘의 유다민족의 왕 중에 왕이 되셔야 될 줄 믿어요. 그럼 2014년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참된 사자요, 내 인생의 참된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내게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캄캄하고 전혀 희망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관계없습니다. 아니 내 인생 가는 길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면서 2014년도 하나만 찾아보세요. 진짜 소망이 내게 있는가? 아니, 소망의 빛이 내게 있는가 확인해 봐요. 나의 소망의 빛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만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간 중국에서 말씀을 보는데 맞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2014년도 나의 가는 길에 이런 날이 되게 없어서라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잡아왔어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명성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오래 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천년 같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예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관용으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11절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그럼 오늘 하나님의 날 지금 하나님의 날이 임한 것을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날이 임한 축복 속에서가 2014년도 발걸음을 뗀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없어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하나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사모하래요. 다른 거 사모하지 마세요. 돈 사모하다가 인생 돕니다. 여러분, 명예, 권력 아니에요. 진짜 한 분만 사모해 보세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 언약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날이 내게 임한 축복을 누리시려면 한 분을 모시세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날이 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지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건진받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가 꺾어지면서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루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2014년도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참된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게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날이 내게 임한 사실을 누리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따라가 보세요. 그때 길이 보입니다. 앉아야 할 게 보이고 서야 할 게 보입니다. 이건 뛰는 게 아니구나, 걸어가야 되겠구나, 아니다, 걷는 게 아니구나, 뛰어야 되겠구나, 이건 앉아있을 때가 아니구나, 일어날 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데 왜 우리 인생이 실패하겠어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데 왜 우리가 응답 못 받겠어요? 말씀만을 따라가는데 왜 축복의 길이 안 보이겠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이유 뭐냐? 말씀을 놓치고 가기 때문에 실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자를 통하여 구구절절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외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2014년도 여러분 막히면 막힐수록 서두르지 마시고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데 갈 길이 선명하게 보여요. 아, 저거구나 저거.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데 옛날 같으면 절망해야 할 상황입니다. 옛날 같으면 슬퍼해야 될 상황입니다. 옛날 같으면 낙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옛날 같으면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어요. 고민거리가 환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할 자리가 아니에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때 드디어 하나만 붙잡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는 발걸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유일한 거 하나 붙잡고 가는 우리,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는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과 유일한 축복으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맛을 본 사람이 두 번째, 전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결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는 것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 맞지요? 저는 중국 광저우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도착했는데 식당으로 먼저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식당에 갔더니 중국 광저우에 한식집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중국 선교사님이 식사 대접하는 분이 그 한식집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올해 37 먹었는데 아이 키우면서 복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장로가 됐어요. 37 여자분이. 근데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밥 먹을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풍성하게 준비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분 간증을 통해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래.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증거할 것은 복음밖에 증거할 게 없대. 이러면서 이분이 낮에 일해서 돈 번 것 가지고 뭐하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중국 조영원들을 살릴까 해서 한 건물을 얻어놓고 뭐하냐? 말씀운동 펴고 있어요. 건물을 얻어놓고. 이러면서 이 37밖에 안 되신 이 젊은 자매님이 그걸 관리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보통 중국의 사역자들 모이면 70명, 80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포럼한 대요. 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준비해놨구나. 그것도 복음 받은 지 불과 6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자를 들어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 2014년도 돈 중요해요. 결혼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업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목표는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는 2014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저는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답을 찾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냐?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말씀의 마지막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건 맞지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 맞지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 맞지요? 그분만이 내게 능력 주신 건 맞지요? 그분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 건 맞지요? 그분 이름 부르면은 지금도 응답되는 건 맞지요? 그분 이름 부르고 가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건 맞지요? 고로 예수만이
내게 소망입니다. 아니, 소망이 아니에요. 무슨 소망? 무슨 소망? 산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무엇을? 유업을 잊게 하신다네. 여러분,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뭐 하신 것이라?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간직한 이 유업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간직하고 계신 유업을 줄까 말까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신 이 유업의 축복을 2014년도 완전히 받아서 내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분명히 하늘에 간직한 것이래.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2014년도는 반드시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함을 받고 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에스코트 앤 케어풀 우리를 보호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보호 속에 있는데 왜 우리가 좌절할 게 뭐가 있어요? 실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셔. 37살 먹은 자가 35살에 장로가 됐대요. 목사님이 선교사가 진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생각지도 안 해보. 아멘. 진짜 생명 걸겠다. 난 보면서 신기하게 놀랍게도 자기 힘으로는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 가지고 결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2014년도 최고로 멋진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하라? 여러분 근심거리 있으면 지금부터 크게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이런 근심덩어리 주는 거 어떤 기쁨을 또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아요. 7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 재림하는 날에 얻어맞지 마세요. 너 일로 와봐라. 너 왜 그랬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넘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2014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만은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시작. 택한 족속이요. 누구라고요? 택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날 택했는데 왜 불신하고 못한다고 그래요? 또 왕 같은 뭐래요? 지금부터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성경에서 찢어버려요. 아예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찢어버려요. 안 믿어지면. 예? 안 믿으면 찢어서 일단 입으로 막 씹어서 먹어봐요. 내 왜 이렇게 둔한지 모르겠다고. 분명히 너희는 그랬어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맞아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불신앙하는 사람은 아예 예수 믿지 마세요. 절간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왜 이 말씀 드리겠어요? 뭘 믿는다고? 진짜 믿어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 사실로 붙잡아 보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못한다, 안 된다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기를 바라요. 못해요, 난.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신년 메시지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리가 안 돼요. 막 얼마나 복잡하게 사단이 하는지. 목요일날 수요예배 마치고 목요일날 새벽에 중국 가가지고 가자마자 강의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같은 때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강의했어요. 잠깐 쉬고 또 강의하고 또 강의. 그래야 메시지가 끝나니까. 어제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왔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내가 확신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강단에 세울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하실 거라는 확신의 믿음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세우셨습니까? 아침 새벽에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하나님 이 소망이 여기에 숨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못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그럼 이 비밀을 가지고 저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를 했는데 옛날 성경은 선전할 자로 우리를 택하셨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결단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은 여러분을 틀어서 주의 명성이 온 땅에 떨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가겠다고 우리가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역대상 14장 17절에 분명히 다윗의 명성이 그랬어요. 온 세상에 그랬어요.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주의 명성이 여러분을 통하여 온 땅에 떨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2014년이 여러분 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유일한 축복이 넘치는 14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가지만 붙잡으세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섬기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만 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한 마음 그리스도만 품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2014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는 발걸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걸 붙잡고 가면 여러분 마음이 전심으로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사람 살리는 2014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영혼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심어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14년 전에 세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2014년도 창립 원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믿는 예수를 온 땅에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심으로만 하면 안 돼요. 전심으로 하되 오늘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일심전심으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어요. 만약 내가 이 비밀을 말 안 하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가 도태당해요. 아니 내가 먼저 침체됐다가 결국은 침몰되고 맙니다. 나를 위하여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으래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으래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으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운동은 내가 사는 유일한 축복의 길인 줄 믿어요.
내가 이것 말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지속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언제 나타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땅에 언제 이거보다 더 큰 영적인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고 이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누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그리스도만 하고 2014년 출발한다면 하나님이 유일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것 가지고 전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외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참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안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37년 동안 여호와기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들어 세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축복, 메시아가 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 보세요. 절망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37년 동안 일하고 계셨고 그 시간표가 되니까 정확하게 소망의 빛 한 줄기가 어마어마한 희망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 보세요. 그게 내 안에 있어요.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4년 일심으로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37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여호와킨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들어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이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의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 일만은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전심으로 이 일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빛을 주가는 영혼들에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싸우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왕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시대적인 축복으로 완벽하게 덧입히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